우리 잠언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자, 이 본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하시는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절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것입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무서운 거지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무서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정말 의식해야 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여러분 노예 출신이 총리 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근데 크게 들어쓰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가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지만은 주인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했어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보디발 이 젊은 청년을 음란의 눈으로 바라보고 꼬셨잖아요. 꼬시고서는 주인이 어디 멀리 출타했을 때 우리 같이 놀아나자 그랬을 때 누가 봅니다 그랬다. 누가 봅니다. 누가 보냐? 여기 아무도 없다. 시녀들이고 뭐고 다 내보냈다.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이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셨구나, 이걸 알면서 그러면 나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라. 그리고 우리 귀는 왜 만들었어요? 세상에 채널이 많지만 세상에 그러니까 채널이 많지만 항상 하나님하고 그 채널은 그것은 옮기면 안 되는 거야. 늘 하나님의 채널은 열어놔야 돼. 하나님 채널은 열어놓고 다른 거는 일상적인 채널들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정 채널은 하나님과의 채널이야. 그래서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뭐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뭘 봐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화돼서 인간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하늘나라 가셨다고. 근데 뭘 남기고 가셨죠?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남기고 가신 그 말씀을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귀와 눈을 만드신 것은 말씀을 보라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말하고 듣고 또한 자식하고 부모님하고 그 음성을 듣고 말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너스로 주신 거야. 보너스로. 첫 번째 채널은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와 소통하는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과 소리를 듣고 또한 보라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보면 볼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한 사람 보는 것은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미운 사람 보면 볼수록 어때요? 짜증나. 미운 사람 갖다 그래서 잠만 보고 미운 사람이 잠만 나 보라 그러면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러잖아. 꼴도 보기 싫어 그래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보기 싫어.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사랑한 사람을 보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면 사랑한 사람이 오로지 내 가족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면 세상이 싫은 거야. 왜?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모든 것을 봐서 사랑스러우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면 그래서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을 만나도 좋은 거야. 나무를 봐도 좋고 짐승을 봐도 좋고 바위 하나 봐도 좋고 다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는 듣기 좋죠. 미운 사람이 말하면 소름 돋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우리가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졌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집을 졌죠? 여러분이 잘 살려고 집 지은 거 아니에요. 집을 산 것도 많아요. 요즘은 뭐 직접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데 그 비싼 돈을 박박 긁어가지고 대출까지 얹어서 집을 사는 목적은 뭐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편안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견 키우는 가정이 있나요? 애완견을 그 돈 비싼, 그것도 비싼 거는 엄청 비싸죠. 보통 뭐 한 몇십만 원짜리 간다래요. 물론 몇백만 원짜리 있고 몇천만 원짜리 있어요. 자, 몇십만 원짜리 그 애완견을 키우는 이유는 애완견을 위해서 키워요? 아니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키워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 그 개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라고. 제 1순위가 나야, 나. 그러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사료도 사주고 병들면 병원에도 들어가는데 그분이 애완견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위한 존재로 애완견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애완견이 착각하면 안 돼. 애완견이 착각하면 안 돼. 이 애완견이 이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이 개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 제가 유튜브 영상 보고 재미있는 걸 봤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료에서 사료를 한 바가지를 떴는데 그걸 잠깐만 덜더니
두 알만 줘. 그 강아지 그 밥그릇에다가 두 알만 떨겨 놓으니까 그 강아지가 열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조금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열 받았다가 주인한테 왕왕왕 하면서 막 짖더라고. 날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 이거지. 두 알을 먹으라고 준 거냐 이거지. 왈왈왈 그러면서 참 그냥 주인한테 애걸복걸 해야지. 주인님 저 요거 먹고 안 되거든요. 좀 더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이 강아지도 자기 본분을 좀 망각한 거야. 주인이 그렇게 줬다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좀 더 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주인이 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보너스로다가 이렇게 잘 먹여주고 하는 거라고. 그 영상 보신 분 한번 이명진 선생 한번 찾아서, 난 어떻게 찾을지를 몰라. 한번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데 그걸 찾아서 한번 올려봐. 주제 파악이라고 이름을 저기 제목을 잡아서 주제 파악.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김남영 사님이 농사도 짓고 직장 다니고 아주 그냥 투잡을 열심히 하시는데 고추 농사를 한다. 고추 좀 심었나요? 고추를 사랑해서 고추를 잘 살리려고 심은 거예요. 그 고추가 농사 잘 돼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심은 거야.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고추를 사랑하고 병 예방, 탄저병 예방에 약을 치고 북 돋아주고 풀 뽑아주고, 남들 볼 때는 저분이 고추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지만 그 고추가 잘 돼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그 고추를 사랑하면 고추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본질은 주인을 위해서 그 농사를 힘들어서 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근데 고추가 착각하면 안 돼. 주인 왜 오늘 안 나와서 풀 안 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주인한테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귀를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우선순위가 되고, 보너스로다가 이제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냥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1순위가 하나님과의 고정 채널, 2순위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채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또 누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시집장가 가서 잘 살아. 그러면 자기들도 좋아. 자기들은 잘 사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좋아. 그러면 부모님은 시샘이나? 부모님도 좋은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가서 참 알콩달콩 손주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부모도 좋은 거야. 근데 얘들이 시집장가 보냈더니 맨날 지글지글 싸운대. 그럼 부모도 속상한 거야. 부모님이 애를 낳아서 결혼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지, 지글지글 싸우고 코피 터지고 서로 주먹질하고 싸운다, 이혼한다 막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고정 채널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정 채널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면 행복하신 거야. 국민의힘의 어떤 젊은 청년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 올바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일곱 비밀이라 그랬지.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뭐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지 올바른 나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 올바른 청년이에요. 근데 잘랐대. 그러니까 보수들이 욕먹는 거예요. 보수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하신 분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건국한 거예요. 북한은 공산군 이념 가지고 건국한 거고 김일성이는. 근데 어떤 이념이 맞았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이념 가지고 나라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북한은 공산당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건국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념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나라, 진리가 살고 정의가 살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부자들은 있는 것을 내놓고, 그래서 교회는 내놓는 장소요. 교회는 나눔터라고. 나눔터.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되는 거야. 돈 잘 번 사람 내놔야 되는 거야. 돈 많이 번 사람 11조 많이 내고, 그러면 교회가 예산이 팍팍 남아 돌면 그 돈 갖다 어디다 쓸까? 불쌍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가보니까 너무 많더구만. 아우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그냥 냄새는 나지, 쓰레기는 바닥에 깔려있지. 제만 같아서는 우리 교회에 좀 재벌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헌금을 좀 팍팍 해가지고 그런 집들 다 수리해줄 때 수리해주고 다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홍천의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홍천주안교회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우리 안 살려주나. 홍천주안교회가 소망이다, 희망이다. 자꾸만 소망이다, 희망이다 하니까 또 희망교회가 생각나고 소망교회 생각나는데, 하여튼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잘 돼야 돼. 우리 잘 돼서 정말 교회가 나눔터가 돼가지고 홍천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홍천주안교회가 다 책임진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야, 홍천주안교회가 희망이다, 우리 홍천의 자랑은 홍천주안교회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소원이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통치하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정말 고통당한 자와 함께하고, 위로받을 자 위로해주고, 슬픔 당한 자 위로해주고, 절망한 자 용기를 주고,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정말 여러분 이제 지금 나오라 이제 뭐 정부에서 풀어줬는데도 참 이거 정부에서 뭐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오라도 아직 안 나오는 분들 계셔. 하여튼 뭐 홍천에도 지금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그러죠. 어디 뭐 사무아파트. 그래서 사무아파트는 뭐 통제를 하고, 우리 사무아파트 교우들이 많지만 하여튼 항상 마스크, 그리고 어디 가든지 불편하지 않, 남에게 또 피해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괜찮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사랑하는 이웃들의 말을,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거룩한 눈과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한 사랑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 자를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라는 아직도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홍천에도 코로나 환자가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든 것을 조심해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되지 않고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올바른 정의가 살고 더불어 살아가며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를 축복하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